오늘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면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래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능히 없는 것 같게 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성도님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날마다 더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적극 예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손소독, 마스크, 그리고 개인 위생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붕어빵 전도와 와플 전도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성도의 소식으로 우리 정은호 형제가 미복귀 전역으로 이제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은호 형제 잠깐 앞으로 나와서 드리십시오. 인사부터 네. 많은 분들의 기도와 특히 우리 멸박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안전하게 군 생활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그동안 너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섬기는 사람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암송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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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작년에도 있고 전년도에도 있었는데 매년마다 우리 교회는 사무처리를 통해서 우리 한 해를 결산을 합니다. 한 해의 재정도 결산을 하고 한 해의 사업도 결산합니다. 재정에 있어서 재정 부분이 제대로 지출되었는지, 그리고 헌금과 수입이 어떻게 되었는지 교회의 재정 전반을 돌아보고, 그리고 또 다음 연도를 준비하는 그 결산을 하는 것이 사무처리의 한 요소이고, 또 교회에서 예배와 교회 프로그램 그 모든 순서에 있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되었는지도 돌아보고, 또 사역자와 그 외의 모든 것 교회를 돌아보는 그 시간이 바로 결산하는 시간이 사무처리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해 한 해마다 이렇게 결산을 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영혼의 때, 우리 영혼의 결산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영혼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되는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잘 준비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정대로 각 사람에게는 그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한 주인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주인이
자기 집에 있는 종들에게 재산을 맡깁니다. 그 재산을 맡기고 떠날 때 그때 종들이 세 부류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한 종에는 금 5달란트를 맡기고 다른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다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고 합니다. 은으로 1달란트가 얼마냐 하면 보통 우리 일당이 있죠. 일당직 노동자의 임금의 6,000배가 1달란트예요. 은으로. 그런데 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금은 34kg나 돼요. 금 1달란트가 34kg로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금 시세를 확인해 보니까 26억 원이에요. 26억 원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 5달란트를 맡겼다 그러니까 바로 계산하면은 얼마죠? 네, 130억. 네, 130억 원이나 되는 그 거금을 한 종에게 맡기고 다른 한 종 2달란트는 몇 억이죠? 52억 원을 한 종에게 맡기고 다른 한 종에게는 26억 원의 그 돈을 맡긴 거예요. 어마어마한 금액을 맡기고 떠나갔습니다. 타국으로 갔습니다. 만일 지금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맡겼다. 130억 원을 맡기고 갔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못 맡아요? 네. 또 어떤 130억 또 맡기고 갔는데 못 맡아요? 네. 또 네? 아니요. 또 뭐 맡겠습니다. 뭐 안 맞는다 그러다가 네 그러시고 또 다른 분 없으세요? 현실감이 안 되세요? 130 안 다가오세요? 나도 맡겼어요. 네, 그냥 받겠죠.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건 받는 거는 맞는데 받아서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투자를 해야죠. 쓰십니까? 네, 130억을 맡겼는데 사람 어디 있어? 네, 쓰신다 그러시고 네, 위험하시네요. 네, 그렇게 맡겼을 때 일입니다. 그 맡겼을 때 이제 5달란트를 받은 자는 어떻게 했느냐? 그 내용이 16절, 17절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남깁니다. 장사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쓰면 안 돼요. 남의 주인의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역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혹시 20대 80 법칙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어떤 그 사회 활동을 해도 20대 80이라는 법칙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으로도 나와 있어요. 2080. 이것은 무슨 뜻이냐? 장사를 하면 100명이 예를 들어 장사를 하면 점포를 100개 열었을 때 20개는 살아남고 나머지 80개는 문을 닫는다는 것입니다. 망한다는 것이에요. 살아남을 확률은 20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20개도 다 잘 살아남느냐? 그 중에 단
5%만 성공하고 그 외 15%는 근근히 이어나갈 정도 밖에 조금 나을 여건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20%만 겨우 살아남는 것이 20대 80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장사를 한다. 그러면 성공할 확률이 얼마예요?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망할 확률도 많잖아요. 5달란트 130억 원을 쫄딱 망하면 어떻게 해요? 네, 그러면 큰일 나죠. 장사를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저도 안동에서 장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장사를 하면서 제가 정육식당을 했었는데 난생 처음 정육식당을 접해보다 보니까 돼지고기, 소고기도 구별을 못했어요. 구별도 못하고 장사를 하니 장사가 잘 되겠어요? 장사가 잘 안 되겠죠. 처음에 3달 적자가 1,000만 원 났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죠. 안 그래도 모르는데 적자 맞아 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힘들면 그게 거기에서 주저앉았느냐? 끝까지 붙잡았죠. 끝까지 붙잡고 거기서 매진했어요. 정말 모르는 장사를 배워가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는 손님들도 참 진상 손님 혹시 많이 들어보셨죠? 진상 손님들 많이 있어요. 어떤 손님은 육회 한 접시를 주문해서 소주 한 병 시켜놓고 2분이 오셨는데 9시 전에 오셔서 식사를 그분이 그 육회 한 접시 드시고 가시는데 11시에 영업 종료 시간이 됐다고 알려드려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12시 돼서도 일어나지 않아요. 1시, 2시, 3시 돼서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또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데 정말 참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런 고객도 있었고 어떤 고객은 정말 기억이 남아요. 식사는 맛있게 드셨어요. 여러분이 오셔서 같이 맛있게 드시고 이제 맛있게 드셨냐? 제가 나오면 저는 의뢰인 묻습니다. 맛있게 드셨어요? 그러면 참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 신발이 없는데요. 자기 신발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신발은 명품 신발이래요. 70만 원, 80만 원짜리 명품 신발인데 그 신발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식사값 몇만 원 안 되는데 70만 원, 80만 원 물어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자리가 CCTV에 찍히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CCTV를 확인했어요. 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CCTV를 확인했는데 그 신발 그대로예요. 손님이 벗어놓은 신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아니래요. 누가 와야 해결됩니까? 경찰이 와야 되죠. 경찰에 불렀어요. 우리 가게에서 파출소까지는 500m도 채 안 돼요. 정말 가까워요. 저희 시내 요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금방 경찰이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경찰이 CCTV 확인했어요. 맞는데요. 아니래요.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신발 들고 가고 선생님은 그 슬리퍼 신고 가시고 그냥 집에 가서 나중에 그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시든지 고소를 하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경찰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 신고 가시더라고요. 정말 그런 분들 음식점 하시면 여러분들 만나게 돼요. 그런 진상 손님들 만날 때마다 진땀 빼요. 그런 일들이 음식점 하시는 분들 대부분 엄청나게 많이 겪어요. 네, 정은채 성도님 그걸 겪으신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 저기 음식 그죠? 그런 분들 많죠. 예,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세요. 그것을 다 이해시키고 웃음으로써 다 받아 넘기려니 장사꾼들 중에서 음식점 하는 분들 얼마나 속이 썩겠어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장사꾼들의 똥은 개도 먹지 않는다고. 그렇게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 다 써야 되고 그렇게 고생해서 남긴 것이 5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5달란트 못 남겨요. 그리고 2달란트 남긴 자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하나요? 18절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아까 그렇죠. 돈 받기가 겁난다고. 이 종은 돈을 받기가 겁이 났는지 아니면 이 돈을 받아서 땅속에 감춰뒀어요. 나중에 이 종이 왜 땅속에 감춰뒀는지 결산할 때 고백을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지방에는 도적과 외침이 참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이나 보물을 땅속에 잘 감춰두었어요. 왜냐하면 도둑을 맞지 않으려고요. 그래서 이 사람도 땅속에 묻어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돌아오면 주인은 종들을 불러 모읍니다. 돌아와서 결산을 하려고 종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오랜 후에 그들의 주인이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맡겼으면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걸 그것을 오늘 비유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20절에서 23절 보면 5달란트를 받은 자는 5달란트를 가지고 더해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주인 앞에 내미는데 이때 내밀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주인이 맡기신 돈, 주인이 맡겨주셔서 이렇게 10달란트를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고생한 것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밤낮 주야로 그렇게 고생했던 그 일들을 자기 자랑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오직 주인이 맡겼기에 주인이 나를 써주셨기에 제가 이렇게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20절 고백 우리 다 같이 한번 받아보시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주인 앞에 겸손하게 맡기신 그 5달란트를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5달란트 받은 종, 5달란트 더 가져온 종에게 21절 이렇게 주인은 칭찬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얼마나 기특했는지 주인의 뜻을 너무너무 잘 알았잖아요. 주인의 뜻을 너무 잘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장사를 해서 열심히 벌고 더군다나 끝까지 맡긴 주인한테 감사한 쓰임받아 감사한 그 종에게 내가 작은 일에 다른 복음에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긴다. 사소한 일에도 열심히 노력한 아주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칭찬하죠. 그리고 2달란트 맡긴 종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백을 합니다. 동일한 고백이라 읽지 않고 그냥 그 종에게도 2달란트도 더 가지고 와서 맡긴 그 주인한테 감사했을 때 그 역시 23절에 똑같이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다시 한번 23절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렇게 5달란트 남긴 종이나 2달란트 남긴 종이나 칭찬은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5달란트 맡긴 종이나 2달란트 맡긴 종이나 5달란트 남기면 2달란트 남기면 칭찬은 똑같습니다. 보상 역시 똑같습니다. 그렇게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의 1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했는지 24절에서 25절 그 종은 와서 결산을 합니다. 어떻게 결산하는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다는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러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대뜸 하는 말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왜 굳은 사람이라 그랬냐?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았다는 거예요. 이 뜻은 무엇이냐? 제대로 투자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하려고요? 소득을 거둘랬다. 왜요? 다른 사람들은 몇 달란트 줬어요? 5달란트 줬는데 2달란트 줬는데 내한테는 몇 달란트 줬어요? 1달란트 줬다는 거예요. 제대로 투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가 적습니까?
26억 원이나 되는데요. 그런데 130억 원 안 줬다고 투자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핑계가 더 있었죠. 투자했다 실패하면 어떡해요? 두려워서 내가 그 돈을 땅에 숨겨뒀습니다. 주인에 대해서 철저히 오해하고 주인이 맡겼는데 그 맡긴 것을 감사하지 않고 그냥 주인을 원망하고 그 돈을 땅에 숨겨뒀다가 주인 앞에 가대를 고스란히 가져와서 여기 당신 거 있습니다. 주인이 왜 맡겼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결산 앞에 내밉니다. 그때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 주인이 그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진노하십니다. 26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호통을 칩니다. 왜 내가 심지도 않고 거두려 하고 그렇게 나를 정말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오해를 했느냐. 그리고 또 27절 보면 왜 그 돈 취리한다. 은행에 맡기지 않았느냐. 그 당시 이율이 8%에서 48%나 되었어요. 고리 대금이 있었기 때문에 48% 엄청나죠. 8%도 엄청난데 48% 얼마나 엄청나요. 지금 이율 뭐 2%도 안 되고 1%도 채 안 되는 그 정도 이율인데 우리 과거 15% 30% IMF 할 때 30%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런데 이 은행에 맡겼더라면 그 이자라도 남겼을 텐데 그 은행에도 맡기지 않은 이 악한 종아, 그러며 책망을 하고 그 악한 종을 어떻게 하느냐. 30절입니다. 28절에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받은 거둔 자에게 주고, 그리고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버리고 무익한 종, 더 이상 가치 없고 쓸모없는 종이라고 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쫓겨나서 이를 갈면 무엇합니까? 아무리 이를 갈며 슬피 울면 무엇합니까? 쫓겨나고 버림받았는데요. 주님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도 역시 이 달란트 비유처럼 우리에게도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달란트가 무엇이냐면 힘이고 능력이요. 디나민이라 해서 이게 힘이고 능력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은사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주님이 사명을 주셨잖아요. 가서 전하고 제자 삼으라고요.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그 전한 백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고 그렇게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를 삼고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느냐? 권능을 받는다고요. 디나미스, 능력을 받는다고요. 힘을 받는다고요. 파워. 그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무엇이냐? 성령의 은사예요. 그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게 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성령의 능력들, 은사들을 소개해 주세요. 성령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힘을 주시는 것, 교회를 위해서 힘을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의 하나를,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께서 이런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동일하게 다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맞게 주셨다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 말씀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는 출신이 어부예요. 갈릴리 어부였는데 그가 사도행전에서 설교를 하는데 누구에게 설교를 했느냐? 사내들인의 바로 거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설교를 해요. 그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했을 때 사내들인의 그 똑똑한 율법 박사들이 어떻게 됐어요? 입이 딱 벌어지잖아요. 단 한마디도 대들질 못했어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그렇게 똑똑해져 버려요. 그리고 또 능력 행함 어떻게 일어나요? 지체장애인, 하반신을 못 쓰는, 다리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능력인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서서 뛰잖아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능력 행함들. 그리고 예언, 환상, 꿈을 통해서 천사를 만나는 거예요. 미래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영들을 분별하는 능력, 그 은사들, 방언 말하는 것, 방언들 통역하는 것, 이런 은사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교회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맞게끔. 그 능력을 성령의 권능, 은사, 드러나는 확연히 드러나는 그 은사들을 각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받았어요. 어떤 은사 받으셨나요? 네? 지금 오늘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중에서 네, 저도 딱 한 가지 지금 받은 것이 방언이죠. 방언을 저도 받았는데 예언도 환상도 받을 수 있었는데 몰라서 놓쳐버렸고, 그래서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었고, 이 은사, 눈에 띄는 은사 우리 제대로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다 그러면 우리는 은사를 못 받나요? 우리에게는 은사가 없는 것인가요? 성령 하나님 임하시면 권능을 주신다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은사가 없느냐? 이것은 드러나는 은사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은사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은사, 눈에 확 드러나지 않는 은사.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아멘. 어떤 은사를 주니 드러나지 않는데, 여기에 예언은 설교예요. 여기에서 예언은 설교하는 능력이고, 그리고 섬김, 어떤 은사냐? 집사, 권사, 이런 직분으로 섬기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는 다 알잖아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교회 내 성도들과 이웃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 이 사람만 갔다 하면 슬픈 일을 겪는 사람들이 다 위로가 돼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 위로, 그리고 또 잘 다스리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잘 가르치는 사람들,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아는 것을 잘 설명하지 못하면 굉장히 어렵게 가르치잖아요. 누구처럼요? 저처럼요. 그런 분들이 또 있는데 아주 쉽게 잘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 용서해주고 자비하게 교회에 잘 품어주는 사람 있잖아요. 엄마처럼. 그런 긍휼의 은사, 이 은사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각 사람에게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앞에 능력들, 큰 고린도전서에 나타나는 드러나게 큰 능력, 5달란트처럼 크게 엄청난 그렇게 드러나게 보이는 능력은 아니더라도, 드러나지 않더라도 이 능력 또한 성령의 큰 능력으로 권능이라는 것을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나오도록 주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이 은사를 혹시 이 중에서는 받은 것이 있습니까? 아직도 저는 잘 받은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받으셨습니까? 혹시 고린도전서는 아니라도 로마서에서 섬기고 구제하고 위로하고 긍휼을 베풀고 그리고 또 도와주고 잘 다스리고 그리고 이런 그 가르치는 이런 은사를 받은 것이 이제 느껴지십니까? 아직도이십니까?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너희에게 주신 은혜대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우리 각 사람은 다 받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왜 우리는 모를까요? 이게 중요해요. 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느냐예요. 오늘 송명희 시인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합니다. 송명희 시인 열린음악회에서도 2번이나 나왔죠. 대중적인 인기가 많아요. 그런데 그는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이에요. 제가 20살 때 우리 교회에 와서 직접 바로 눈앞에서 만났어요.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 제가 못 알아먹겠어요. 몸을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몸 따로 마음 따로예요. 늘 휘체어 생활하고요. 그리고 화장실 가도 아버지가 안아서 화장실 데려다 줘야 돼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가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의사가 부주의해서 손해가 손상을 입어서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7살 때까지 계속 누워 있었대요. 엄마는 가난해서 병원 치료도 한 번 못 받고 늘 은사 집회만 따라다니면서 안수만 해달라고. 10살 때 이 송명희 시인이 너무 괴로웠대요. 엄마는 자꾸 데려다니면서 침으로 자꾸 찌르지. 안수 받으시려고 집회 따라 다니지. 이게 너무너무 괴로웠대요. 10살 때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고 엄마를 원망하기 시작했대요. 무려 6년간을 원망했는데 그때 16살 때 이 말씀이 들렸대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6절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들리고 송명희 시인이 강대상 앞에 기어 들어가서 겨우 들어가죠. 몸이 제대로 안 움직이는데 거기서 주님 만나주세요. 그러면 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신비로운 체험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 신비로운 체험을 하면서 거기서 이 송명희 시인이 이 자매님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그때 비로소
자기가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루에 5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자기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자기를 구원해 주시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한 시가 나예요. 그 나를 오늘 우리가 특송 부른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그가 뭐가 공평하겠어요? 그가 가진 것이 있나요? 재물이 있나요? 몸이 어때요? 내성마비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무엇이 자랑할 게 있나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데 그런 그가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가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장애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주었어요. 저도 어릴 때 이 찬양 정말 많이 불렀어요. 공평하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밖에 보지 못하지만 이 송명희 시인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면서 그 사랑을 시로 아름다운 시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을 곡을 붙여서 많은 찬양으로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망 불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성마비 중증 장애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만나 주신 것에 감사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다섯 달란트 주지 않았다고 원망 불평하는 그 한 달란트 받은 자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결국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은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심판의 때가 반드시 다가옵니다. 만물은 주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것으로 남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사용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결산할 때 아무것도 없다. 나는 모른다. 나는 받았는지 몰랐다.
안 통해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각자의 은사를 다 주셨다고요. 알고 있어요.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조금은 알게 돼요. 어떻게 할 때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으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성령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것을 듣지 않으려고 했을 뿐이에요.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결산의 날에 우리 영혼의 결산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짓고 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입으로요? 자기 입으로 자기가 한 행위, 자기가 한 열매, 자기가 한 모든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결산을 내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을 어떻게 뵙겠습니까? 주님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한 달란트 받은 것처럼 그 자처럼 진노하시고 책망하시고 어두운 지옥불에 던져버리면 어떻게 하십니까? 영원히 불타는 그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스럽게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것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으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큰 거 바라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을 그 은사, 그것에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헌신하며 쓰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네게 많은 것으로 맡기노라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었을 때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천국 잔치에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며 영원한 행복과 복락을 누리며 그 잔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열매 맺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영혼의 때가 주님 앞에 큰 축복의 때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은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풍성한 은사의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교회가 이런 풍성한 은혜에 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종시의 복음화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복음화와 코로나19의 소멸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